여호와께서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을 피부에 보복자에게 내줘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냐? 그렇게는 하나님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피해 보복자가 그대로 나눠놓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죠.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도피성 3개를 정하고 요단 서편의 도피성 3개를 정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도피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는 죽을 사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사람 아니,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어디에 갈 사람들,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가 봐요. 지옥 미창에.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우리는 원래 지옥 미창에 갈 사람 다 지옥 미창. 지옥 가운데 제일 꼬레비 맨 밑에. 그렇게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께 피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도피성은 있는데, 도피성이 있든지 말든지만 나는 막 버티고 산다? 그럼 죽지. 도피성이 있으면 살려면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그 도피성의 장로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장로는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까 논수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도피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이제 장로는 이 사람 말을 듣고 말이죠. 내가 무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그러면 도피성을 들어오라. 들어왔어. 이제 그때 이제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하느냐면 정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정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일단 살려놔 놓고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낱낱이 판단해보고 재판을 해보면 이 사람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도피성에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피성. 이제 도피성에 살다가 도피성이 6군데 있으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한두 명이 아니겠죠.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에 와서 살기는 사는데 그 구역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갑갑하지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이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기 고향,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 도피성에, 지금까지 도피성이 이제 안에만 사는데 이제는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 밖으로, 아니 자기 원래 고향, 자기 원래 성읍,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또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이요, 놀라운 은혜요. 고향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냐? 아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오기만 오면 죽은 인생이 살게 된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미 구약시대에 그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수는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도피성에 오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도피성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 말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죽을 인생에 사는 길은 두 길 있다? 아니다. 몇 길 있다?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편협되었다. 아니, 길이 두 길 있으면 두 길 있다 하지. 근데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한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믿어야 산다?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어야 산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 그러다 사탄들이 하는 소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이것저것 길이 있다고 그러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은 어디로 오는 것이다? 도피성으로 오는 것이다. 그 살 길은 무엇이다?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것은 회복된다. 그렇게 가르쳐주었지. 저 도피성까지 정해졌습니다. 21장을 넘어오거든요.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래서 그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자,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연속해서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도피성 6곳을 정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자기 땅을 이제 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된다. 땅이 다 정해졌어요. 땅은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하는 사람 죽으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 3곳, 요단 서편 3곳, 도피성 6곳을 만들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다 끝낸 이후에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래 레위 사람 중에 이제 그 속의 족장들, 리더자들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왔습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긴 했네. 땅 분배를 책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땅 분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아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어요. 분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누구한테 찾아왔다는 겁니까? 땅 분배하는 책임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책임자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지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누구한테? 지금 이스라엘 땅의 분배를 맡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가 뭔지는 또 조금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본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있어야 되는 본령.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본령을 어디를 정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정합니다. 길갈에 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두 지파 반에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분배를 하려고 이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7지파는 땅 분배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본령을 실로로 옮깁니다. 그게 실로입니다. 실로. 지금 본령이 실로로 옮겨졌거든요. 실로에 옮겨졌으니까 여기다가 성막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거기에
땅을 분배했던 책임자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거기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아니, 땅 분배를 맡은 책임자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뭐하라 하셨다고요? 주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말이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땅 분배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무엇을 딱 근거로 내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땅 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뭘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내놓고 뭘 하든지, 기도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놓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근거는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막무가내로 땅의 분배를 책임맡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다시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땅의 분배를 맡은 책임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읍을 주고 뭘 달라는 거예요? 목초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레위 사람들은 땅의 분배를 못 받았죠?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않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을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 땅 받을 때 말이죠, 우리도 땅 주겠지, 침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 맡은 자들이 땅에 분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땅 분배는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땅 분배를 맡은 책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말이죠,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땅을 줬구만, 이러면 간단히 끝났을 것인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땅 맡은 분배 맡은 사람들이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뭘 들고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안 줍니까? 그런 이야기죠. 왜 안 줍니까? 여호와께서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줍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 뭘 가지고 때를 써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쓰면, 때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멋있잖아요. 그냥 욕심나고 왜 땅 좀 더 주지, 하나님 내 살도록 더 만들어, 이러면 큰일 나고, 그리고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당당한 요구는 뭘 가지고 요구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도 안 듣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 맨날 요구하는 게 뭐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들이 왜 땅을 안 주셨지요? 레위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읍은 있어요. 성읍이 있어야 그 성에서 살 거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48성배 각지에 다 떠져서 레위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가서 오늘 그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48성읍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산다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온전히 너희가 수종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삶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도 뭐 그래도 집이 있어야 사니까 기본적인 삶을.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가축은 조금 먹이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가축. 그러니까 농사일은 하지를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 왜? 하나님 일에 수종드려야 되니까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시게 한 거예요. 오직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만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성읍과 목초지는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말씀이 근거해서 달라고 그러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와,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땅 분배를 맡은 책임자들한테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찾아와 사실은 항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참 난감하잖아요. 지금 땅은 다 뭐 했고 이미 분배를 다 해버렸어요. 분배를 다 했기 때문에 좀 뭘 이거 생각하고 좀 남겨놨으면 여기도 좀 남겨놓고 저기도 좀 남겨놓고 그랬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땅 분배를 맡았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은 이미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줘버리고 땅이 없어요. 근데 책임은 자기들이 있잖아. 자기들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뭐합니까? 내가 모르겠다만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우짜끼고 뭐 대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러잖아. 대부분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빼내밀고 말이지. 하려면 해봐라 뭐. 그래 뭐. 땅 어디 있노 땅? 너 알아서 가져가라 뭐. 이 정도 할 긴데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말이죠. 그렇지. 우리가 실수했지. 이 땅을 내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일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맡았으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해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힘들고 어렵다고 내 모르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맡은 일이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일은 뭐 해야 된다? 맡았으면 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다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분배 맡은 사람들이 각 지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실수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레위 자손들한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난감하게 됐다. 이게 누구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인데 너희가 어떻게 할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자기들의 책임을 이제 맡아야 일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이죠. 이게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가진 걸 내줄 사람이 또 누가 있노?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안 주려고 그러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땅 한 편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 성읍들을 목초지를 내줘? 안 내주지. 그런데 땅 분배를 맡은 책임자들 제사장 엘라사가 눈을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각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여호와의 명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좀 너희가 양보해라. 그러니까 뭐 했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았더라. 이제는 아멘 좀 해봐라. 자기 땅을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 땅.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떨 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떨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욕심을 버려야 줄 수 있다. 제일 먼저 주려면 무엇을 버리자?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안 버리면 절대 못 줍니다. 사람이 다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요. 그건 알아서 이야기하고. 옛날에 어른들은 욕심을 욕심을 많이 차리면 욕심이 어디까지 찼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찼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면, 욕심이 가득하면 남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못 줍니다. 못 주는 사람들 보면 욕심이 어디까지 차 있다? 그럼 말하시면 하지 마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못 줍니다. 두 번째, 남에게 주려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못 줍니다. 그 사람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줍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 주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절대 자기 가진 것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땅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말이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시 의자 하고 있는데 아니 땅 분배 맡은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그 소리 하니까 한편으로 얼척이 없잖아. 얼척이. 근데 그들은 다 내놓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는 뭐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옛날의 말인데
모세한테 했던 이야기를 뭐 이제 와서 또 이야기하느냐고, 또 그런 인생들도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모세 때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은 4,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약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6,000년 전의 말씀이나 4,000년 전의 말씀이나 2,000년 전의 말씀이나 10년 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소리 아니냐고. 그거는 지나간 거. 모세 때 했던 이야기를 인자 와서 이야기하면 어쩌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땅 분배는 다 끝났는데, 도피성도 다 정해졌는데,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의 족장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줘야 안 되겠냐? 아무도 그게 거절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땅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들은 3절 마지막에 뭐하니라? 3절 마지막에 뭐하니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할렐루야.